잠깐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상영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에는요, 사실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그 선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느 누구나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을 찾죠. 그리고 노년의 신사가 평생을 함께한 그 배우자의 손을 끝까지 잡고 함께 그 인생의 노년을 보내기를 원해요.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랑을 찾는 삶도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큰 웃음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본인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엔 병원에 가야 되는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가 채플린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시내에 가서 찰리 채플린의 공연을 보고 오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찰리 채플린은 힘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찰리 채플린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한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되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혹은 내가 매력적일 때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곧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 이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값비싼 꽃병을 실수로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혼날 것이 두려워서, 근심에 두려워서 벌벌벌 하루 종일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우두커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한 어머니가 그 꽃병을 보자마자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얼마짜린데? 라면서 나를 꾸짖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손에 베지는 않았는지 그 상처를 먼저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꽃병은 다시 사면 되지만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이란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기 어려워져요. 두려워합니다. 삶의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깨진 결과물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다치지 않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두려움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랑을 다 받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각자의 모든 생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이 자리에 참석한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과 넘치는 사랑을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단순히 친구의 권유로 나오셨습니까? 이번 한 번만 가자라는 이 말로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의 말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본다면 그 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그 사랑의 신호를 보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친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현재 고민을 안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누구보다 내 백성을 생명을 대신하여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까? 알고 믿은 사람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적 암에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즉, 사랑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연애를 하신 분도 있고 연애를 하셨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애를 준비할 때, 처음 연애를 준비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먼저 이제 주위 친구들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요. 요즘엔 또 챗GPT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AI한테 물어봐서 어떠한 조언을 얻을까?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갑니다. 그런데 AI가 답변해준 그 모든 말들과 전혀 다른 상대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전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성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자 아무런 조언을 들어도 경험하지 않은 상대가 내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던 것이죠. 즉, 오늘 이 알아감에 대한 것도 경험해야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제가 조금 전 언급드렸던 그 연애에 대한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막연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지만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평탄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나아갈수록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려움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만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픔과 눈물을 몸소 겪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또 혹은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사랑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명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간증했던 그 명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많았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뿌리를 내리고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 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스펙이 좋은 멋진 훌륭한 남편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친 들판에 있어도 험한 인생을 노져 갈지라도 그 둘 사이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내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애쓰지 말고 나의 품 안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마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180도 바뀌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었다 해서 이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오늘 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상현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경험하는 우리 상현교회에 잘 정착하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상현의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인생에서 오늘이 바로 가장 복된 시작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